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펴놓고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들을 참 집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펴놓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하시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처음에 예배부터 시작하죠. 예배로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는데, 사실은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첫 출발이 뭐냐면 교회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교회론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로 만나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세지말에 정말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질 않습니까? 7촛대, 7별, 그게 모두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마지막 말세를 앞두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고린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아덴으로 가서 이제 로마, 스페인에 흘러 들어가서 모든 나라들 속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에 그 사역들을 모두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일에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이 교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테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죽은 강을 살리시고 쓸모없는 바다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열방까지 모두 교회를 통하여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철저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외우시겠죠? 세 가지 외워봅시다.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원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쓱 보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얼핏 읽기만 해도 대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직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교회 강단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참 흘러 넘치는지 참 감사하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체득화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전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땅에 교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 하나님의 좋은 레시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레시피가 좋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좋은 요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레슬링 선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체급도 만들 수 없고 경기에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아름다운 신앙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좋은 레시피를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담아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선 첫째로 우리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더욱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을 얘기를 할 때 교회 성도들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는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나누는 그런 가족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촌이 아닙니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나 연수에 상관없이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한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면 모두가 피를 나눈 한 가족처럼 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는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를 아직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을 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게 조금 분리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묶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형제 사랑한다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 3장 14절만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도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형제를 가지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오늘 9절을 다시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거짓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도 거짓 사랑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온갖 좋은 말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옷이 너무 멋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집사님 오늘 옷 봤어? 옷이 왜 그래? 이게 뭐예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자녀를 보고 아유, 집사님 자녀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고는 없는 자리에서는 뭐예요? 그 집에 왜 그렇게 별나? 정신이 없다. 이렇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면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인사를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하는 말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걸 충분히 마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쓱 말만 하고 지나칠 때가 많죠. 그럴 때 문제는 뭐예요? 혹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신 분이 우리 마음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번은 그게 염려가 되어서 인사 나눔의 시간을 좀 길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주위에 좀 보면서 좀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손을 붙잡고 안부도 묻고 기도가 필요하면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주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3분의 시간을 드리고 음악도 좀 잔잔히 깔았어요. 그랬더니 인사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는 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사를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이니까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 공적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끝마치고 난 뒤에는 꼭 여러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좀 하시고 손을 맞잡고 안부도 좀 물으시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나오는 것이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은 하지만 막상 상대가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옛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붙어져 있냐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랑을 기준에 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이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옛 계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시죠? 철저히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리고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을 때 이것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맞춰서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 주관, 내 생각, 내 감정 따라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을까? 그걸 깊이 묵상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모델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옛 자, 내 옛 생각, 내 옛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서 우리는 옛 영,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영, 살아있는 영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씨앗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쏙 빼닮은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금 싹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싹튼 생명이 지속적으로 자라나 아름다운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랑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가장 인간적인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아주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곳곳에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참사랑이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도 가슴이 뜨거워져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원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혼의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열심히 식지 않도록 계속 뜨겁게 달구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두가 다 그의 속량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열정이 그 속에서 마치 부뚜막에 그 아궁이에 불이 뜨겁게 지피지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으로 불이 뜨겁게 지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 열심을 낼 만한 영역이 별로 없었어요. 기껏 돈 버는 데에만 우리 몸을 그냥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소진할 뿐이었지 그렇게 인생 가운데 열심을 낼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달라졌죠.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을 깨닫게 되었고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해지면서 내 삶 속에서 아주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동자가 그냥 풀렸던 것이 아주 반짝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천국 비유로 어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죠. 진짜 보화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그냥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야, 내가 이걸 얻어내야 되리라 하면서 이것저것 막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휘파람을 불면서 갑자기 사람이 그냥 방방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웃들이 깜짝 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진짜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저것을 얻어낼까 하면서 곳곳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 그 밭을 소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철화 때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색은 회색이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차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던져버릴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어디 쓸 데도 없고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냥 안타까워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좀 뜨거워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한 겨울에 집에 온돌로 방안만 뜨겁게 데우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심령의 마음도 조금 뜨겁게 달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보일러를 좀 켜세요. 뜨거워지세요. 뜨거워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냥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고.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열정이라는 헬러 단어도 보면 엔데오스입니다. 엔데오스는 직역하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열정이 솟아나기 때문에 엔데오스는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불로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죠. 태양과 가까이 가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는 그렇게 적극적인데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신 분이 있어요. 탁구를 치시는 분이 계시죠. 탁구를 칠 때 보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냥 공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너무 점잖고 소극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 보다 했더니 탁구를 칠 때 보니까요. 그냥 양복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경기 시작하니까요. 그 옷을 양말 안에다가 쏙 집어넣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탁구를 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몰라요. 그분의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굉장하죠.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목사님 보니까요. 누가 카운트를 잘못해가지고 점수가 틀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라켓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에는 그런 열정을 다하는데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모두가 그냥 불덩이처럼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뭐예요? 온 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냥 다 불태우는 거예요. 우상을 불태우고 죄악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주신 것은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이 기대감 없이 그냥 열정이 다 식어진 채로 살아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불의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가슴을 뜨겁게 달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영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접속이 일어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그냥 머물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 한 시간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내일 또 월요일날 또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성령의 불을 그대로 옮겨가서 여러분 있는 곳에 그냥 직장에 활력이 붙고 여러분 있는 곳에 가정에 활력이 붙고 불뿐만 아니라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헌신된 분이 많으세요.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구석진 곳에서 참 충성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제가 어느 순장님을 보니까요, 매주 섬기시는 분이 너무 아름다워요. 매주 선원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말씀으로 섬기고 또 어떨 때는 참 찬양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시고 또 어떨 때는 자그마한 간식까지 사탕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매주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안에는 이미 나이로는 다 은퇴한 나이인데도 아직까지 주일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나누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식당도 그렇고 찬양대, 찬양단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차 안내, 주일날 예배 안내. 제가 이렇게 다 나열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목사님은 왜 우리 부서는 안 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의 헌신을 또 다짐하는 사역 지원서를 받게 되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면서 뜨거운 헌신의 자리로 모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이 인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실 그 사랑도 인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봤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출발이 인내고 과정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제법 긴 여정입니다. 어쩌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아주 거친 길을 걸을 때가 있죠.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삶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당연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 다 들여다보세요. 고난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다 고난의 여정들을 걸어왔어요.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다 고난의 여정들을 통과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런 여정들 가운데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이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은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할 때 그 괴로운 일이 뭐예요? 참아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뎌야 될 일들.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것만 보는 것 아닙니다. 아직은 서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모습을 본 거예요. 싫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늘 해왔던 말이 뭐냐면 아이고 다 내려놓으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내려놓으리라. 정말 이런 말들은 연말 되면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반드시 내려놓으리라. 무슨 결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 마음의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눈물이 천국에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참아주는 겁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기는 너무 참 정의로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지 못할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가지고 온 책이 있는데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참 이해도 되지 않고 제법 두꺼우면서 난해하게 쓰여진 책인데도 그 책을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필독서를 읽히고 대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선정해서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건 의로움이에요. 완전함입니다.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나오는 정의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정의를 뿌리는 곳에는 그곳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견뎌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지 말고 율법을 들이대고 자기 기준을 들이대지 말고 오직 그 속에 주의 사랑을 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되는 일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참아주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더 받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를 더 받습니까? 어느 쪽에? 교회입니까? 사실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뭐예요? 이해하고 참아내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혼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떠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처럼 옮겨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정에서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 이제 이 가정 떠날래. 그러고는 위층으로 올라가지고 벨을 띵동 누르고는 누구세요? 네, 저는 이 가정에 오늘 등록하러 나왔어요. 오늘 저는 15에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정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난잡해지죠. 교회를 가정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가족 공동체가 뭐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아이가 미성숙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부모는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들이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가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부제가 있는데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책에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현재적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지향적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적 목표와 지향적 목표. 이게 뭐냐면 현재적 목표는 딱 정해져 있는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것이 의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이런 것이 완벽한 복음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 기준으로 뭐예요? 현재적 목표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을 딱 향하여서 바로 가차없이 난도질하는 겁니다. 현재적 목표에 당신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서로 그냥 비방하며 그냥 공격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현재적 목표만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향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다다라야 될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지향적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아직은 저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가 이해가 필요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너무너무 잘나서 내 기준만 내세워서 현재적 목표만 내세우면 모두가 다 비판거리예요. 모두가 비판거리면 이 교회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적 목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으로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서로를 바라보며 인내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럴수록 교회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열심을 배워서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사랑하라. 진실된 사랑을 하라. 그리고 둘째는 열심을 다하라. 아주 뜨겁게 열정을 다하라.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하면 서로 인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라는 찬송이 있어요. 1707년에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지었는데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영문으로 나와 있는 제목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이분이 가사로 막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 나와 있는 가사들을 보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질까.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말씀의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기쁨을 전하세, 주의 기쁨을 노래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세.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예요? 정말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며 인내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 눈물 다 씻고.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며 참으며 견딘 모든 세월들이 눈물병에 다 담겼죠. 그리고 그 눈물을 뭐예요? 다 씻고 이제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나 영광을 누리리.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회와 천국을 연결해서 그냥 너무 기쁨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성도들끼리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일에 인내하며 참아내면서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의 놀라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